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한번 다루고 좀 왔죠. 누가복음 1장 지금 4주째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짚고 왔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순서가 돼서 자기 차례가 됐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기 부부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아기 못 낳는 여자로 유대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가랴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의인이기 때문에 단지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기도의 응답인 이유는 이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천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 이제 약속을 주는데 사가랴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사가랴가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9달 동안 그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다가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문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것, 이름이 죽은 다음에도 이름이 남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선조들이 쓰던 이름을 이 아기에게 붙여주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가문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아기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엄마 엘리사벳이 반대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할 때 이 이름으로 하라고 이미 지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시대로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아기에게 붙여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친척들이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꽤나 많이 놀라고 또 웅성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었습니다. 62절입니다. 62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기 이상한 표현 나오죠. 아들 이름을 뭘로 짓겠느냐고 묻는데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왜 몸짓으로 물었을까요? 사가랴가 믿음 없다고 하는 그 벌로 9달 동안 벙어리로 지냈는데 말만 못한 게 아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써서 줬습니다. 그러자 곧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상황,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400년 가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있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있는데 요 사이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요 사이가 그 기간이었단 말이죠.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는 그 기간.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간을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마지막 책과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중간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2성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2성전은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있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이, 말씀이 없었던 이 기간이.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거의가 그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었죠.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흑과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9달 동안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사인 내지는 비유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암흑이죠. 단지 보지 못하는 것만 암흑이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한다.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 자체가 암흑 아니겠어요? 사가랴가 지금 그런 시간을 9달 동안 보낸 것입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사가랴가 암흑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제 지시받은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던 것이죠.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광명으로 나온 것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언이 다시 선포되는 그런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예언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예언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자,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맞춘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게 삶의 목적인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 예언을 분석해 보면 76절부터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여라고 시작하는 그 대목이죠. 사가랴가 예언한 게 그 앞에부터 있잖아요. 되게 길게. 근데 이 76절부터 비로소 세례 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예언 중에 사가랴의 예언 중에 세례 요한 이야기 앞쪽에 나오는 이것은 뭘까?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죠. 이 메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리아 뱃속에 있죠. 마리아 뱃속에 있고 앞으로 6개월 지나야 이제 태어날 것입니다. 예정이죠.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말이죠. 그 일은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의미도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70절 이하입니다. 이 사가랴 예언 중에서도 70절 이하, 70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중에서도 핵심은 어디냐면 71절과 74절, 75절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핵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요한이 할례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사가랴가 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 일을 할례 받는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다 와서 지금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 둘러서서 이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이 71절, 74절, 75절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군가. 시편 79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1면 시편 79편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 시에 원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원수 비슷한 것이 있죠. 시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를 이 시인은 바라는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고 피가 마치 흐르는 도랑물처럼 그렇게 사방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매장할 형편도 아니어서 야생 동물들이 이 시신을 뜯어먹었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너무 고통이죠. 이 과정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쏟으시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가 원수인가? 침략한 이민족이죠. 침략한 이 이방인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있었다면 언제 있었던 일일까? 그것은 바벨론 침략에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세 차례의 침략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온 게 세 차례의 침략이 있었고 그때마다 침략해 들어올 때마다 성전 물건과 백성들이 전리품처럼 취급돼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수인 게 맞죠. 원수도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침략자들이 망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 강대한 우리를 침략한 그 강대한 제국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바벨론을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예고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망했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제국이 들어오고
그 제국이 망하면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제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마치 주인만 바뀌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가랴 예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사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게 앞에서 드린 질문이란 말이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하시는 그 손길과 능력으로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가 봤더니 사가랴 예언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이렇게 사가랴가 예언 가운데서 이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니면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제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죠. 22장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가 이제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난 말씀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땅이고 자손이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설명할 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6장에서 설명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뒤져봐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 해서 보면 지금 읽은 창세기 22장 17절 끄트머리 부분 정도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도시입니다. 도시. 옛날에는 그 성이 다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고대에는 각각의 도시들이 전부 나라였습니다. 각각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정복 전쟁 하던 땅이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보다도 면적이 작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나라와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너무 많아서 이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나라와 왕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조그만 땅에 이렇게 나라들이 많나 싶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들이 다 독립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가랴의 예언에서 대적의 성문을 여기 창세기 말씀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한 것은 대적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메시아에게 끌고 와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언제 그렇게 원수의 나라를 차지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죠. 11장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이제 그 말씀이 원수의 나라를 차지하는 메시아의 이야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세상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50면. 너무 여기저기 찾아서 죄송한데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얘기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첫날 응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주러 왔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21일은 뭐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그 기간 내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이 천사가 오는 길목을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미가엘이 도와줘서 다행히 마지막 날에라도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천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뉘앙스를 보면 이 천사가 21일 동안 어디에선가 바사 왕국의 왕들을 상대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싸움이 너무 커서 이 천사가 오두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라도 간신히 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그때 바사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럼 고레스가 천사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인가요? 인간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얘기가.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산주의 나라가 있고 자본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보인단 말이죠. 아니면 어떤 나라는 기독교 나라로 보이고 불교 나라는 불교 나라로 보이고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로 보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진짜는 뭐라고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특징과 성격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가?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92면 누가복음 4장.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주장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전부 내 거야 이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게 어떻게 마귀의 것이 될까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세상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이 일이 언제 된 일인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겠지만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란 말이죠. 사탄은 그때부터 이 세상 배후에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게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우리와 세상을 해롭게 하는 원수 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런 원수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가랴 예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라들의 문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렸지만 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수백 년간 공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시내산 앞으로 끌고 가서 내가 이제부터 너네 하나님이 될 거고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걔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역사 내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이 사탄의 지배가 나라와 국가 권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개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죠. 에베소서 2장 310면 자, 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354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어쨌거나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잔인하고 나쁜가?
우리가 가끔 뉴스 볼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이, 이 인간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노릇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닐까? 싶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읽은 히브리서 9절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종노릇을 그만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지 태어나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포함하는 사건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도성과 나라를 정복하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아는 저 땅을 가진 큰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도성이 있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도성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 지배력에 끌려다니고 현대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죠. 사가랴 예언에서 분명히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았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 볼 때 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은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됐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일종의 타협이죠.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저기 가서는 될 거야 라고 거기 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90면 8절과 9절입니다. 이건 다음 주 새벽에 볼 말씀인데 자, 3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오셨으니까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그게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시라고 그럽니다. 시. 시는 뭐예요? 시는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자라야 되고 충분히 자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이죠. 죄와 싸우고 원수의 세력과 싸우고 원수의 정신, 사상과 싸우고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씨가 그냥 사그러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게 완벽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씨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원수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맨날 깨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꾸준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건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 응?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꾸준한 경건의 연습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단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가 이거 빨리 고쳐야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일잔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요즘은 뭐 산타클로스한테 다 뺏겨갖고 그나마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아버리긴 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생일잔치로 가면 진짜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 오심이 무엇을 위한 오심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 성육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경건의 연습 며칠 동안 할까요? 1년 365일. 몇 년 동안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이제 성탄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박수치고 환영하고 케이크 자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결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를 주셔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계획하신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의 나라까지
모두가 주님께 굴복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아들의 형상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